급변하는 날씨 속에도 한결같이 주의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만남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일찍이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성경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경이 있는 접한 지역이라서요, 세관과 군사시설이 주둔한 곳이죠. 이 국경을 이렇게 방비해야 되고 또 오가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 그리고 백성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전문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0절로부터요 7장 바로 앞에까지 49절까지는요 그 유명한 상사부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을 비롯한 그 나라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32절 33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지만 이 사람도 언젠가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보고 주여 하면서 왜 그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리.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이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뭔가 우리의 삶에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냥 이렇게 나간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탕류가 와서 부딪힐 때에 다 무너지는 집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초를 든든히 놓은 집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는 나를 대접하라는 게 최소한이죠. 이게 최소한입니다. 남들이 내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너그러게 해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것은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고의 단계는요,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너를 향한 원수를 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익 사회에서요,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끌고 모으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사회의 질서에는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뽕을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동전 한 푼이라도 아끼지 않고 다 끌어모으는 욕심을 피운다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조금 양보해주고, 내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어릴 적에 팽이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고 손을 잘라내버리고 두 손 다 들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하느니 한 손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자기 손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팽이입니다. 친구한테 가가지고요, 팽이를 내가 훔쳤다고, 미안하다고, 그것을 다 갚아줬어요. 어린 장기려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을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손이 너를 잘못게 하거든, 눈이 너를 잘못게 하거든, 차라리 한눈을 뽑아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다 뽑혀서, 한눈 뽑혀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다 뜨고 지옥을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요동이 없어요, 우리가. 그럼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못해요. 너는 뭐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고 이 하는 이야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는 다시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 평생을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삶을 살고 살았죠. 근데 그의 자서전에 교회 가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이 질려서 내가 친구한테 사과하고 미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양심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스코필드 박사가 이완용과 함께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1919년이었어요. 수원에서 경성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부유한 차림의 한 노인이 맞은편에 앉은 사양인 선교사에게 이야기해요. 이 부유한 차림의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을사오죠. 아시죠? 나라 팔아먹는데 이완용이 자기 이름을 씁니다. 네. 이 나라 다 망해가니까 차라리 그냥 망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자기 이름을 써요, 이완용 이름을.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조선 동포에게 사죄하기 전까지 이 나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정말 뼈 아픈 사죄를 하기 전까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뭐 예수님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잘못된 것에 대한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스코필드 선교사가 여기 이완용을 향해서 교회를 당신이 올지 모르겠지만 2천만 동포한테 사죄하고 당신 나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그거 할 때까지는 당신 천국물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구원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칼날같이 분명하게 이렇게 집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이 중추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까운 로마 군대가 수리아에 주둔해 있었고요, 많은 부대들이 지중해 연안에 가이시아라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여러 지점에도 주둔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로마의 병사들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백부장은요. 근데 로마군은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군인으로 있는 동안 결혼을 못하게 해요. 오직 거기 가서 군무에만 충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현지에 철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20년 동안을 자기 이렇게 독소공학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현지에 철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한 후에나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종들과 주인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백부장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을 낫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식민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그 체면 따위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종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자기 체면이 좀 깎이면 어떻습니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구원의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왜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백부장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각각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힘든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통하고 아파하고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커요. 남의 문제는 무관심해요.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참 이게 제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힘든 게 제일 힘든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통으로 고생하던 시인인 빌레름 부슈라는 사람은요, 이 치통을 앓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금니의 그 좁은 구멍 안에 내 영혼이 집중되어져 있다. 너무 아픈 그동안은요, 어금니의 그 좁은 구멍 안에 내 영혼이 다 빨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처한 고통이 세계 어느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다면요, 펼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여기까지 들려진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삶의 소망이 생긴다. 오늘 뉴스 보니까 물가 9.9%까지 수직 상승한다 하더라고요. 물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민들은 죽어날 판이에요. 대통령 지지도가요, 오늘 보니까 60%가 불신이고 30%가 긍정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권도요, 이 서민 경제의 고통하는 신음소리 앞에서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소식, 정말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외앞을 지나면서 전도하실 때 보면 다들 자기 생각이 바쁘고요, 얼굴이 다 말 걸면 안 될 것 같아. 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에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선생님 여기 물도 드시고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요, 화가 난 사람처럼요, 다들 씩씩거리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화가 폭발해요. 그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지금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그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나는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해야 돼요. 약간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이기적인 세상에 저 사람 왜 바본가? 왜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로서 전할 또 복음이 있고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서 애쓰는 복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식당에 가니까 초등학교 아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하여튼 막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주니까 가족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먼 곳에 선교지에 가서 뭐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새신자 한 명이라도 극진히 대접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요. 하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뭘 하는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요. 저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청소도 하더라. 저 교회는 가는 사람 문도 열어놔주고 문도 열어놓고 아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작지만 그리고 가니까 아이고야 이 장학금도 주더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이 누군가의 헌금이지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음인데 그게 다 예수의 소문을 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4절을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가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의 지배자인 백부장하고 피지배민족인 대표격인 유대 장로들요. 사실 서로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관계 아닙니까? 일본 순사랑 조선시대 양반이랑 의병이랑 서로 이렇게 잘 마음이 맞겠습니까? 저놈들 우리나라에 빼앗아 먹고 가 세금을 거둔도 아니고 징집하 강제 징집하고 저놈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요 그에 대해서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민족적인 계급적인 장벽을 넘어서게 한 것은요 이 백부장이 정말 유대민족의 그 정서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와 그것을 위해서 회당까지 만들어서 우리 같으면 교회를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을 위해서는 다른 백부장은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대신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세요. 내가 함께 가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대신 찾아왔는데 유대의 장로들을 동행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롯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까지 오셔야 되나? 그 걸음을 내가 감당치 못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평상시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면 경건함을 느낍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지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어쩌다가 예배당 들어오면요,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인 것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기도라도 이렇게 진지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교회를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감히 오라 가라 한다는 게 이게 내가 합당한 일인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가라 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분인가 이분이.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그것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존대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잘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 도와주시고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집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요청한 사람 많죠. 야이로도 자기 집에 예수님 데려가잖아요. 막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에게 손 얹어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과요,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랬대요. 내 종들도 내가 100명의 병사들을 다스리지만 물 좀 떠와 하면 물 딱 떠옵니다. 이 병기들을 좀 닦아놔 하면 다 닦아 놓는다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나도 남의 수하에서 천부장이 명령을 하며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죠. 굳이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죠. 말씀만 하시면. 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나요? 우리에게 온갖 꼬여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갖 갈등들이 있고요. 미해결 과제들이고요. 정말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이 밤에 하시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시편 46편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근데 우리가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요. 정말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내 아인이 낫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정말 순수하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100% 순종해요. 천국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을 위하여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합니다.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나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와가지고요, 온갖 말로 예수님을 막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요, 불신앙으로 그 나라를 다 빼앗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위대한 말씀이 다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에 적용을 받은 최초의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밖에 외인이었던 사람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도리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고 경외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사람으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해요. 예수님 만난 그 뜨거움을 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한 20, 30년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듣는 설교 전도해라 뭐 해라 이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도 집회 하는가 마는가 하는 둥 마는, 왜 그냥 너무 습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일을 항하자, 교회에서 우리 수련회를 모입시다 이런데 아무도 관심 없어. 모이고자 하는데 지금 코로나 지금 다시 7만 명대로 올라갔는데 무슨 수련회냐 지금. 더워 죽겠는데 무슨 수련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30일. 지금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모였어요.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특별히 모여서 언제 우리가 이 기관별로 모여서 수련회 한번 하겠습니까? 말씀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모여야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이유를 말하면요, 100가지도 넘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단 한 가지 이유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참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 수련회 준비해보고 하지만요,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못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가는 사람 가고 또 못 가는 사람 또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코로나 지나고 그래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수련회 한번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여라 이거죠. 모여라. 기도 한번 하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확장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리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안악 자손들 크고 장대한 우리가 메뚜기떼 같도다. 다 메뚜기떼처럼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셨는데 취하자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귀가 밝으셔서 듣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아 있는가? 시간 때우고 앉아 있으면 시간 때우게 남으세요, 하나님. 근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으로 나 깨어서서 기도하면요, 보내었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어.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소문을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해요. 옳은 길을 따르라고 외치고요, 만민이 살아갈 이 길을 전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걸 믿고, 부모가 애들한테 뭐 약속하면 애들은요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해줄 걸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냥 행하는 거, 단순한 믿음. 이 밤에 우리 기도가 이 백부장과 같은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예수님 곁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장로들과 주님 백부장,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차지하였던 그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